28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신의 평온함을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말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또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신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는 것은 지난 2달 반여 동안에 이 땅을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었던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점점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또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들의 수를 점점 줄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했사오니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록 2달 반여 동안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이 코로나의 잔재를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특별히 지난 42절까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43절부터 47절은 이제 초대교회 전체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특별히 43절로 47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주시는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43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사람마다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공동체 밖에,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어지는
3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의 더 exam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역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이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인데 그래서 고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엄습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로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등 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작게는 이 사도들의 모임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4절, 45절에서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의 삶의 가장 큰 특성이 상호 보호하는 삶. 이것은 뭐냐면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44절, 4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함께 있어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사도행전 1장 15절이나 2장 1절에 묘사된 것처럼 사도들과 또는 120문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말로는 함께 있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곳에 같은 장소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코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코이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유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코이나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렇게 서로 통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 의미도 포용하고 있는 것이 통용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쓰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누어 쓰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4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 부사인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과 동사인 통용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것이 나타내는 뉘앙스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은 친밀감입니다. 아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그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고, 각자가 말하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다 흔히 말하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게끔 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44절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주 깊은 유대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유대감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4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친밀감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을 겪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갈등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43절부터 47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분쟁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4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의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전도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의 말씀에서 함께 있어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깊은 유대 관계, 공동체 안에서 상호 돌보고 상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깊은 유대감, 그것이 우리가 성령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도 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나뉘어주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다른 분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곧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함께 있고 통용하고자 하는 깊은 유대감을 갖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초대 믿는 사람들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 감동에 의해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 집단들이 그곳에 속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으로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과 소유를 판 것은 자발적으로 팔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나누어주는 거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파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의 특성은 나만 소유하고 그래서 나만 만족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120문도가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 모두에게 또 다른 어떤 삶의 기쁨, 삶의 어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5절의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44절, 45절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갖는 초기 기독교 성령 공동체가 갖는 특징, 깊은 유대감, 그래서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만한 만큼 감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간 그런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비록 지금은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기쁨을 나누고 내게 있는 만족을 나누고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누림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보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을 기부하거나 내게 주신 물질을 기부하거나 내게 있는 것을 정말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는 지금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누는 삶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처럼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카타헤메라, 즉 날마다라고 번역되어진 표현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규칙적인 참석을 행하는 그들의 그 어떤 습관적 모습을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도 그대로 본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여기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특별히 오전 9시, 오후 3시 기도,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3장에도 제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치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내가 하는 일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영역,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6절 중반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는 일, 즉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일상의 삶에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들의 공동생활의 특성은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공동생활의 기쁨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 성령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깊은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와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친밀감을 유지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령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3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혹 우리들의 삶이 공동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진 것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꾸 나뉘어지고 갈리어지고 찢어지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모습,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아감으로써 깊은 친밀감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더욱더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효과적인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